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저희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의 좋은 재능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일하는 분들을 보면 더욱더 멋있게 보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 전 세계를 누비시는 분입니다. 제역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어느새 멋진 은발이 되셨네요. 예. 먼저 그 미국으로 오실 때가 그때 몇 살이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마 한국 나이로 17살쯤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을 끝내고 이곳에 와서 고3을 했었죠. 그 티네이저 때 참 어려운 시기에 예민한 나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시고 공부를 마치시고 또 신학을 공부하시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머무신 적 있으시죠, 목사님?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맥클린 하이스쿨을 다녔었고, 네. 그리고 UVA를 졸업하고 신학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요. 그리고 LA에서 영락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6년의 사역을 끝내고 풀러에서 THM PhD 공부를 하고 케냐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선교사로 3년 동안 섬겼다가 그 후에 다시 한국에서 2년 동안 티칭 사역과 영어 목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들어와서 그 노스 캘리포니아 북가주의 뉴비전이라는 교회에서 6년 동안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그 후에 지구촌 교회 청빙으로 한국 지구촌 교회에서 9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케냐에 들어가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넓은 미국 땅에서 동부와 서부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고 서울에 가서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계시다가 케냐를 가셨지만 케냐를 전에도 또 가신 적이 있으시죠. 예, 예. 특별히 이렇게 케냐에 열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케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 케냐가 아무래도 저희 첫 번째 풀타임 선교사로 떠났던 곳이어서 거기서 하는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컸고 또 좋은 경험과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프리카 전역을 바라볼 때 케냐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치나 또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케냐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티네이저 때 외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 지금 저희 이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또 이렇게 1.5세 이제 지금 이제 2세, 3세도 많은데 처음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거라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그때 뭐 가장 힘든 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뭐 영어죠. 뭐 영어가 안 돼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또 1.5세로 중간에 왔기 때문에 이 영어가 안 되고 한국말만 하시는 1세 부모님들과 또 영어권에서 자라온 2세 간의 갈등을 보면서 자랐던 것, 그것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민 생활에서 1세와 2세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주신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1.5세 중간 그런 나이에 왔기 때문에 또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목회를 하시면서도 많은 도움을 실제로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무래도 뭐 특히 이제 미주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가 이제 2세들이나 또는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생각이나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과 또 우리 사역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어떻게 열매 맺는 결실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목사님이 실제로 그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겪은 일을 아주 간략하게 해주셨지만 지금 같이 하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의 여정을 잠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가는 삶을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케냐 선교지에서 현재 하고 계신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케냐에 처음 갈 때는 ATMN이라고 Africa Training and Mentoring Network이라는 선교 기관을 통해서 목회자를 훈련하고 양성하는 사역을 제일 중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목회 시간과 또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첫 번째 케냐의 사역보다는 달리 좀 더 성숙하고 더 필요한 목회자 양육과 훈련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케냐 땅을 방문하고 도착하게 되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목회자 훈련을 하러 갔는데 어느 한국 성사님이 하시는 신학교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사역을 내려놓으시면서 그 한국 사람이 하는 선교사가 하는 신학교를 맡아줄 수 있는가 해서 그 신학교 사역을 맡게 되었고요. 또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외국인 교회가 있는데 한 번은 설교 부탁이 있어 설교하러 갔더니 설교 후에 담임 목회를 찾고 있다고 이민 그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지만 외국인들 교회 인터내셔널 처치에 목회를 좀 해줄 수 있냐고 해서 거기에 또 목회를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섬기고자 갔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또 학교에 지금 총장으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인터내셔널 처치의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목회자 훈련과 양성을 향한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매우 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선교사를 양성하시면서 또 지역 교회도 또 보살피면서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프리카가 이제는 많이 또 우리에게도 소개됐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는 좀 생소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특히 케냐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은 케냐는 영국 식민지로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고요. 네. 그래서 독립한 후에 영어가 주된 언어입니다. 키스왈리가 있지만 영어가 그 교육받은 사람들의 기본 언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영어로 바로 사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또 동양인이면서 서양인이 아닌 동양인으로서 영어를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훨씬 좋은 사역에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케냐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남아공을 빼놓고는 사실 열악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가장 중심적인 나라이기도 하고요. 많은 국제기관들이 모여있기도 해서 케냐의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특히 영어권의 아프리카 나라들은 케냐의 중심으로 케냐에 또 많이 와 있기도 해서 여러 모양으로 아프리카 전역의 사역을 진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런 나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케냐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게이트웨이 아프리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저희가 선교하기에 좀 어떤 면에서는 뭐 편리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혀 다른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죠. 거기 네. 유럽하고 가까운 물론 거기에 있는 그 남아공 흑인들의 사역도 있지만 그 아프리카 나라라고 하기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 골프도 많이 치러 가잖아요. 케냐는 오히려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네.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기에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영향력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구촌 교회 담임을 사임하시고 나서 바로 케냐로 가셨는데요. 목사님을 뵈니까
성경 중에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컸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첫 번째 케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저희들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첫 번째 사역했던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질문들 가운데 사실은 이제 지구촌교회 같은 큰 교회 사역을 하다가 아프리카 케냐의 사역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어디든지 하나님이 주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한 큰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뜻을 따라 떠나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할 때에 한국 지구촌교회 청빙을 받아 나갈 때도 사실 그때 많은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한국의 담임 목사로 나가면서 신문지상에서 많은 분들이 왜 목사님들이 크고 좋은 데를 가면서 하나님 뜻 때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실 약간 그 부담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던, 그런 시선도 그래서 있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도 정말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서 다른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래 들었던 생각이 언젠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가는데도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며 갈 때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9년의 지구촌교회 사역을 마치고 아프리카 케냐를 떠난 때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에 나아가는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번째 케냐 선교 사역을 한 3년 정도 하시고 이번에 가신 게 두 번째잖아요. 예. 그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다른 그런 좀 체험을 선교 현장에서 하고 계십니까? 다른 부분도 또 많이 있고요. 네. 같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사실 케냐가 20년이거든요. 그 갭이 제가 있었던 기간이. 그런데 20년 동안 두 가지에 놀랐어요. 하나는 케냐가 참 많이 변했구나. 그래도 쇼핑몰도 많이 생기고, 전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없었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아프리카의 삶 가운데 그래도 정말 많이 발전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렇게 변했음에도 정말 많이 변하지 않았구나. 20년의 시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그 많은 시간인데, 20년의 시간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삶의 서바이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데 오지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더 많이 힘들죠. 일단은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의료진이 거의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만약에 최악의 상태가 진행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료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면역이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을 하면서도 사실은 더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번에 코비드를 경험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상대로 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나라들이 충격이 더 훨씬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꽤 많은 선진국과 유럽의 나라들도 더 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랑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평준화를 시키는 듯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열악한 상황에 조심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와, 예. 오히려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더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의 그 상태랄까 이런 마음가짐이랄까 이렇게 우리보다 덜 불안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 미국에 방문하면서 오히려 케냐가 더 안전하다 하는 얘기를 농담 삼아 할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여전히 다 조심해야 되고 또 잘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특별히 케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욱더 좀 생각해야 되고 또 특별히 기도를 해야 할 부분이라면 케냐는 사실은 영국 식민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기독교적인 것이 문화가 돼버린 나라죠. 그래서 뭐 많게는 60% 70%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 영어를 하거나 영어 이름을 가지거나 또 선호되는 대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난 또 사회 속에서 나타난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보면 많은 문제와 콜옵션 그리고 부패와 부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케냐의 선교의 부분들은 케냐의 교회들이 정말 뜨거운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그 바른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바른 신학과 훈련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들을 제대로 말씀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들에 대한 기도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번 질문은요 목회자 자녀를 둔 부분이 늘 문제가 되곤 하는데 목사님의 경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본인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아이들, MK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저희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케냐를 떠날 때 그게 제일 미안한 부분이기도 했죠. 아이들이 몇 살? 그때는 큰애가 5살, 5살 반, 3살 반, 1살 반,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지만 애들한테는 아빠로서 미안한 마음이 무척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난 후에 이렇게 보면 그런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 떠남 자체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고 아빠로서 가지고 있던 미안함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MK들, 이 미셔너리 킷들에 대한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는 주권적 인도하신 가운데 더 큰 축복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통한 축복의 장으로 우리 MK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명의 자녀들이 지금 목사님, 아빠께서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걸 보고 있다면 어떤 말을 주고 싶으세요? 아마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3명. 예, 우리 영은이는 이제 큰 딸인데 이번에 그 이제 이번 6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땡큐. 그렇게 하고 우리 둘째는 아들인데 이미 결혼을 했고요. 이제 먼저 아기가 했고요. 예, 네. 아기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할아버지 예, 되심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가 네. 너무 많네요. 네. 둘째는 지금 신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도사로
중고등부 전도사로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 섬기고 있고, 막내는 이제 UVA를 졸업하고 지금 그 teacher 여기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교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남매의 애들을 보더라도 지금도 케냐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좋은 되고, 경험.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세계를 바라보며 세상을 네. 바라보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스프링보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부러 케냐까지 여행을 하자면 또 그렇게 오래 있자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경비가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MK들은 또 그런 행운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이번에 워싱턴에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예, 저희가 어느 교회에서 캘리포니아 쪽에 어느 교회에서 40주년을 맞이해서 사실 집회 약속이 있어서 일찍부터 비행기표를 끊어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캔슬이 된 거 그래서 아니에요? 왔는데 이제 캘리포니아가 좀 어려워지면서 네. 집회가 캔슬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회도 하고 지금 그 손주가 지금 LA에 있어서 손주도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가지도 못하고 워싱턴에서의 사역만 하고 들어갑니다. 네, 새로 태어난 우리 손주 빨리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은 케냐에 앞으로 얼마나 더 계실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이 케냐에서의 목적지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 뭐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부분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러나 저희가 중요하게 롱텀으로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특별한 저희들이 다른 계획을 중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냐를 위한 우리 지금 같이 하는 분들이 좀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케냐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프리카 전역에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민자들, 특히 미국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향한 더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이 인종 문제나 또는 여기서의 그 애프로 아메리칸이라 그러죠. 사실은 오랜 역사 가운데 서양의 문물이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오히려 사랑과 평화의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대륙인 아프리카에 귀한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특히 우리 미국 그리고 이민자들이 더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모양의 기도와 또 사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케냐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하고 키스와일리라고 부족 말들이 있고 또 자기들 부족들이 다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죠. 왜냐하면 한 나라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두세 개 이상 언어를 여러 개 언어를 할수록 하고요. 두뇌 발달도 좋고 예, 그리고 음악을 읽지는 못하지만 다 듣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항상 이 흑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한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 오랜 역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산물이고 그 결과가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제는 이 아프리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칠 그날을 위한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언어로 한번 마지막 인사해 주시겠어요? 케냐예요? 네, 케냐에. 아니요, 요즘은 전 세계에서 보잖아요. 예. 우리 지금 유튜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케냐에서는 이제 주로 저희들이 영어를 사용하니까 네. 저희들이 키스와일리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사말 정도만 저희들이 이제 하죠. 그러나 왜냐하면은 그 교육을 받는 분들은 영어로 해야지만 네. 교육을 받는 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어로 해도 좋고
현지어로도 좋고 한번 안부 좀 전해주세요. 예. Greeting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we just want to pray. And I want you to remember, there's a people here that continue to pray for you, so that you may reach the fullness of Christ. We pray that the Kenya will be the shining for Christ, for the whole nation to come to know the Christ. Victory is in Christ. 열정을 가지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진재혁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셨죠? 다음에 또 만나 뵙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